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며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 여자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엘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있었죠. 결점, 어떤 흠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썩 편안하지 않은데 또 분인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켰죠. 격동시키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한나에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 자녀를 낳는데 너는 왜 자녀를 낳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충동시키는 겁니다.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참 힘든 집안 안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와 같은 그런 대적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 흠이 있고 인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외부적인 그런 대적을 또 하나님께서 붙이셔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이나 시련을 주시는 그 목적은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연단입니다. 연단은 계속 그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망치로 막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연단이에요. 재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재련소에서 쇠를 재련시킨다. 재련한다는 말하고 연단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막 단련을 시키세요. 뜨거운 불에도 집어넣고 차가운 기름에도 집어넣고 망치로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의 대상, 시련의 대상은 내부적인 자기 몸에 있는 어떤 시험적인 요소, 시련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환경, 가족, 또 부모, 형제, 자녀, 뭐 이런 외부적인 요소, 친구, 또 이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도를 막 단련시키세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단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네. 그래서 막 들들 볶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쓰러지고 그냥 꼬꾸라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끝장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가운데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주신다 그랬죠. 3장 5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예, 이제 환난이 많아요. 환난은 보통 이제 외부적인 환난이죠. 환난이 많고 또 인내해야 할 거, 참아야 할 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또 뭐 성질 부릴 거 성질 못 부리고 뭐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듣는 척 해야 되고 그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말해도 되지만 말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는 시집가게 되면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봉사 3년인가요? 이게 한 10년, 그럼 한 10년 버틴다 이거죠. 10년 버티면 고관 열쇠를 네가 갖게 된다. 잘 버텨라. 요즘에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그 시집살이 많이 하지만 잘 버티니까 결국 고관 열쇠를 그 며느리가 지는 것 같아요. 성도는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연단 받는 게 쉽지가 않죠. 연단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단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연단을 주십니다. 아니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엄청난 그런 막 시련으로 연단시키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연단을 주시면서 반드시 버틸 수 있는 그 뭔가 주세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아예 그냥 끝장나지 않고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느다란 빛을 비춰주세요. 가느다란 뭔가 이렇게 소망을 주세요. 이게 소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에서는 가느다랗게 비춰와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는 거죠. 예.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방법이 뭔가요? 붙잡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 내적인 고통, 내적 갈등,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외부적인 그런 고난, 핍박, 또 그런 대적들의 온갖 그런 여러 가지 환난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게 문제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냐?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한나는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말하자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네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계시록 2장 10절 같은 데서는 요걸 이제 열흘 시험이라 열흘 시험. 열흘 시험입니다. 열흘 동안 이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된다. 열흘 시험이에요. 열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열흘이라고 하는 날짜가 아니라 이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반드시 이 시험이 끝날 때가 온다. 시련이 이제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그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볼 때. 종 땡 치면 이제 시험 끝나는 거잖아요. 종 칠 때까지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시험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자,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시험 끝이다. 잘 참았어. 잘 인내했다. 야, 참 수고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언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었지? 우리가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었지? 예.
다 뭐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못 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예. 저만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저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예. 저한테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예.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그 시간에 잘 참으신 거죠. 잘 참은 거예요. 예. 우리 성전교회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교회들이 잘 참는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나은기 목사 지독한 사람인 것 같고 성전교회 교인들도 잘 참는 성도들인 것 같다. 많이 힘들 텐데. 예. 근데 벌써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18년 12월 달에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18년 12월 25일 그러면 19년 20년 21년 만 3년 됐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시간은. 근데 그 참는 기간 동안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잘 견딜 수 있느냐, 이게 큰 관건이에요. 한나가 가령 여러분, 그 분인나의 분인나가 대적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 그 다 남편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갈등, 그거 못 견디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 나가요? 달아납니까? 한나가 엘가나와 잘 살다가 분인나의 격동을 못 이겨서 달아났다. 성경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그 뭐예요? 예. 달아나는 사람 많습니다. 달아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못 견디겠다고, 못 살겠다고. 에이,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하다 안 되니까, 예.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난 가야겠다. 알아서 해라, 다들. 그리고 달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지. 네.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지. 아니, 힘든데 지금, 다른 사람 다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달랑 탈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도 뭐 의리가 있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더라도 같이 죽고 이거 같이 시작했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 두고 보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더라도 뭐 이빨이 다 빠지더라도 가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요, 사람이 막 힘들잖아요. 그 머리가 빠진대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머리에서 막 열이 나고 이제 머리가 막 탈모, 머리가 빠진대요. 그리고 더 나가면 이빨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빨이 막 흔들리고 이빨이 막 빠지고 젊은 사람들도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이 치아가 그냥 막 빠진대요. 예. 식사하다가 막 이가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잘 버텨야 됩니다. 예. 끝까지 가보자, 등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잘 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실로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실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실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어떤 장소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실로에서 이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아들이 둘 있죠.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고 2장 12절에 말했는데요. 엘리의 아들이 홈리아 비나스죠. 예, 홈리아 비나스. 4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 그랬습니까? 엘리가 나이가 90세? 엘리가 98세. 4장 15절. 그때에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네, 98세. 아유, 뭐 98세면 실제로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뭐 일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상당히 그 힘든 제사 방식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 제사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제사장들을. 너무 힘드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도축장에서 기계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아야 되고, 내장을 다 적출해야 되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에 얹어서 불을 지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게 뭐 얼마나 더워요. 뭐 짐승을 뭐 여러 마리 얹어서 막 불을 계속 피우는데, 예, 나무를 계속 갖다 대야 되고, 한쪽에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름을 제거해야 되고, 뭐 그 내장 처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 그 명령대로 처리해야 되고, 또 짐 바깥에 가서 버릴 걸 또 버려야 되고, 그 뭐 완전히 그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뭐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나이도 많고, 성전 앞에 그 문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의자가 아니라 이런 그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나 이렇게 편안한 의자인 것 같은 소파 같은, 뭐 우리 같은 소파가 아니라 이렇게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런 긴 의자 혹은 편안한 의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촐한 1인용 의자는 아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사용하는 의자들이 보통 그런 의자였다
문 기둥, 성전 문 기둥역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기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은 거예요. 한나가 집에서 남편 엘가나를 붙잡고 울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면서 울었다. 너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것도 없어요.